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네 앞에 있으며 수치가 네 얼굴을 덮었으리.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량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물어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44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 있다는 것, 오늘 시편 44편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구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42편과 43편을 보면 개인적인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이 44편은 민족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는 그런 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노래로 전하는 교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노래 속에 가사 속에 어떤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노래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의 이 시편 기자는 영적 통찰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이 영적인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의 현실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22절까지인데 현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비상한 구원을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출애굽의 사건, 광야의 40년, 이리올 넘어,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그리고 번영을 이루었던 다윗 왕의 시대, 솔로몬 시대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9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랬는데 우리는 버림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여러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배반한 적도 없고 주님을 향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처럼 되었다는 그런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욥의 고난처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 환난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섬겼는데 왜 갑작스럽게 내 인생, 우리 집안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가 도무지 모르겠다는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어찌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 시편에서 자신들의 성공, 자신들의 실패, 자신들의 치욕, 그리고 구원까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을 간통하는 핵심어가 있어요. 그것은 주께서라고 한 말입니다. 주께서.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께서,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주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적 파괴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나쁜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나쁜 것을 끝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고 언약을 떠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신실한 신앙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잖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들은 잘 지켰대요. 잘 섬겼대요.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대요. 근데 과연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대로 섬긴 적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사람은 죄를 깨닫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깨닫습니다.
엄마한테 매를 맞고 나서야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깨닫죠. 죄가 죄인 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숨겨진 악이 있습니다.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죄를 즐기는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끝내지 못합니다. 중독에 빠진 많은 이들이 그것을 스스로 끌어내지 못해요. 계속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끌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속에, 내 삶 속에 있는 나쁜 것을, 죄악들을 끝내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온갖 것, 고난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해결하는 거죠. 저 열국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사용해서 때려서 그걸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한다는 거죠. 아픈 매는 때로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창조적 파괴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집을 다시 짓게 만드시는 거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펼쳐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 그런 창조적 파괴를 동반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없고 사랑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갈 때까지 가버리라고. 신경 안 쓰시면 끝이잖아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개입하셔서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속 두면 낭떠러지도 떨어질 거니까 멈추게 해요. 방향을 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냥 됩니까? 때려서, 부숴서, 파괴해서 다시금 새로운 집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무함을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귀인은 네비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권세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력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은 도울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기한이 닿으면 그냥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너무 기대하지 말라. 너무 의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권력자들에게 신적인 권세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을 데가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 신적인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뭐 대단해 보여도 그냥 인간일 뿐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뭐 뭐니 뭐니 요즘 막 고토니아가 갖다 붙이잖아요. 사람에게. 한심한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비교를 합니까?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죠. 비교가 되지 않는데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여기서 의지함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동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 사람의 일조차 그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도리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고난을 통하여 그 헛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기자는 자기 민족에게 임한 그 위기 속에서 이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에 허망함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지난 과거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의 이 환난, 역경, 하나님께서 부자하시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이것을 시편 44편은 세 부분 나누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 자, 구원해 주기를 바라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올무에 걸릴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도자를 해봐야 좀 똑똑한 것밖에 되겠습니까?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거기다 큰 기대를 하면 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24년, 2025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구촌을 보십시오. 허망한 인간이 결정해서 지금도 수많은 인명이 지금 손실되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자기 자식을 왜 안 집어넣고 남 자식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허망한 욕심과 교만 때문이 아닙니까? 마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신인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신입니까? 과연? 그냥 화장실 다녀온 인간일 뿐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고 사람은 사람답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끝내는 것도, 일을 끝내는 것도, 관계를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주님 허용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도자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지지해줬더니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되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오늘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 민족의 운명조차도 또 구원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다 이르면 그것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는 옆에 와가지고 우리의 실패와 아픔이 영원할 것처럼 속삭이죠. 이 열패감에서, 이 절망감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옆에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면 폐인이 돼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고난의 아픔을 벗어던지고 저 창공하여 향하여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기쁨과 그런 희열을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애통해야겠구나, 애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어떤 슬픈 일을 당하면 아파야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당했으면, 어떤 일을 만났으면 거기에 크기만큼, 아픔의 크기만큼 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권사님인데 뭐 울어요? 울어야죠. 권사는 뭐 사람 아닙니까? 울어야죠. 아픈 일을 당했으면 아파하면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없으면 병 걸려요. 큰 병.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고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픔의 깊이만큼, 크기만큼.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게 몇 가지 있다고 하던데 그 가운데 눈물이 있다면서요. 그런 거짓말을 왜 해가지고 얼마나 남자들이 우울증에 걸린 줄 아세요? 스트레스 받고. 우리의 사춘기 아이들이 폭발한다잖아요. 남자아이들이 폭발하는데요. 그 우울감을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반항적이 된대요. 그건 우울증 때문이래요. 너무 억눌러가지고. 너 남자잖아. 너 남자도 아니야. 남자가 아니냐. 남자는 뭐 눈물 흘리면 안 됩니까? 충분히 자기 감정이나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억눌러놔가지고. 특히 한국의 사춘기 남자아이들이 다 분노함으로 그 우울증을 해소한대요. 억눌려 있어가지고 말이죠. 충분히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는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고 참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앞서 귀인을 의지하지 마라, 믿지 마라. 거기에 하나님처럼 의존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친구로 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적어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신실한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교활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처럼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 행복을 끄집어내려가지고 자기가 똑같이 만들고자 하는 악함이 있다고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남편의 가치, 아내의 가치, 자식의 가치, 직장 생활의 가치, 신앙 생활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폄하하는 거죠. 교회 똑같아. 남자들 다 똑같아. 여자 다 똑같아. 자식들 다 똑같아. 소망 두지 마. 해가지고 기대를 탁 저버려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악한 죄성이 있다고요.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실패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자기 정상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솔깃해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도 옛날에 당해봤어.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나에게 생긴 좋은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것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고 조여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별거 아니라고 또 이제 폄하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생긴 나쁜 일, 나에게 생긴 좋은 일을 알려줬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만큼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걸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내가 최고의 나로서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예요. 좋아해 주면. 근데 사촌이 땅 산 배 아픈 것처럼 소화불량 생겨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있으면 그건 진짜로 같이 있지 말아야 할 사람인 거죠. 나에게 슬픈 일이, 아픈 일이 생겼으면 그걸 위로하고, 아유, 그랬구나. 힘내야 해. 하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고 있다면 그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거든요. 우리는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주변에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험난한 세상을 힘들지 않게 위로받으면서 힘을 부여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거든요. 선물로 주셔요.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옥석을 가리지 못해가지고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보지 못해가지고 놓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 나를 아껴서 비판까지 마다하지 않고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나를 아껴서 하는 비판인지 비난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비판을 할 정도로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가를 한번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 내가 이렇게 비판을 한다면 정말 나를 얼마나 알기에 이런 비판을 할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이, 그 비판이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말인가? 나를 돕고자 하는 말인가? 근데 종종은 나를 끄집어내리고 흠집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권위자나 어떤 탁월한 사람을 끄집어내려갖고 공격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똑똑함을, 나 강해, 나 많이 알아 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아껴서 하는 비판인지 아니면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잘 살아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현실의 아픔과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한 사실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주변을 제대로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내 등에다 빗을 꽂은 사람을 늘 곁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 쓰러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 동안 내 삶을 잘 꾸려가고 지켜낼 필요가 있다고요. 평화라고 하는 것,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한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고요. 한 개인의 평화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회, 한 나라의 국가의 운명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자원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프리카가 사실은 자원이 제일 많대요. 땅 속에. 근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스러우며 가장 큰 피눈물 흘리며 살고 있잖아요. 가장 많은 자원을 가졌으면서도. 도리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저 영국 같은 나라가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영, 한 국가의 경영이 제대로 될 때라야 지켜낼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당한 고난의 해결책,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진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 속에 있는 최고의 것을 끄집어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나를 벼로 가지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나를 벼루어서 내 인격을 더 돋보이고 더 멋지게 만들고 내 인생을 더 나아진 삶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더 멋지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께는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나를 더 큰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시간들도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만나든 주님 앞에 영광 올리시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며 그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